4월 2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새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기내고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이 맘에 태양권을 주사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찾아와 어둠의 눈 밝히시네. 영웅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지대하는 것을 아는 어디 가는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사슴이 시내로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시간에 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 안에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또 늘 감사하는 기도 제목 또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사랑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이 주님을 다시 한번 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공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의 부모도 또 내 배우자도 내 친구도 내 마음을 깊이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공감, 완전히 나의 마음과 모든 근본을 다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주님은 더 큰 공감, 또 더 깊은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주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누가 아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나를 지으신 주님,
되시고 우리의 참 주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하는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2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딱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이 21장이 또 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복음 사복음서 내용 쭉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쭉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 내용까지 있습니다. 부활하신 내용. 그리고 이제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분명히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담기지 않은 그런 내용을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길 원하는지 그 내용을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다시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제가 방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총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걸 보이시고 또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위임 명령을 주셨죠. 근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성경만 보면 이렇게 대위임 명령까지 받으면 곧장 나가서 뭔가 전도를 하든지 당장 무슨 사역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뭐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이 또 다른 어디로 갔다 또 그런 내용만 있고 자기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 전체를 볼 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 행적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그런 예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뭔가 이게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 내용만 보면 자기 원래 했던 생업을 쫓아 그냥 갔던 내용입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또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의 일을 다시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받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대부분 신세 한탄을 했겠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러다 못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함께 따라 나섰죠. 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도 하고 또 분명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여러 가르침을 보고 기적도 보고 다 했는데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왜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주제를 잡은 것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 주제를 잡았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상처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금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상태에 처하면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 말씀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한 그런 호언장담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랬을 때 이 배신했지만 상처를 준 것 같지만 또 자기 자신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왜? 자신들이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랬겠죠. 나까지 뭘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부활의 모습을 봤지만은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돼. 감이 안 돼. 나는 못하겠어. 난 못난이야. 사단이 이렇게 계속 참소를 하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따르고 경험하고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지만 이때는 예수님을 직접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몰래 모습으로 회개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또 음성과 뜻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특히 은혜가 더 많을수록 이런 시험이라고 그러죠. 시험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환경에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 죄성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예수님이 만났던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노출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33절과 또 35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했던 선포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제자도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굳이 또 따로 뽑아서 이렇게 읽었냐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떠한 큰 상실감과 좌절감이 있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류의 비극이고 또 우리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분명히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고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스승이고 대충 어떤 분인지도 알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본인이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죽은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던 그런 비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던 비전과 꿈은 예수님의 비전과 꿈과 달랐죠. 죽음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아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비전은 우리 유대인을 구원한 뭔가 힘의 메시아, 자신들이 그리던 그런 비전, 이 예수님에게 모든 꿈과 희망이 있구나, 이분에게 다 올인해야지.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이 12제자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그리던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돌아가시면서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특히 어떠한 큰 상실감을 우리 볼 수 있는 증거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한 행동들 보면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제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힘 빠져서 이제 두손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죠. 근데 예수님이 형상 부활체를 못 알아봐요. 그렇게 만났던 장면이 있고 또 방금 지금 나온 디베랴 가운데서 제자들 7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장면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승이 그렇게 팔려가는 거 보고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동일하게 제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좀 다른 면으로 좀 상처와 좌절과 상실감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증상이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저는 봅니다. 이 다른 각도로 이 제자의 상태를 좀 해석하는 거예요. 이 상처에 대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면은 PTSD,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또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트라우마라는 내용이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된 건데 트라우마트, 즉 이제 이 단어가 외상, 외부에 상처난 것, 크게 상처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신 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의학용어로 보면 과거에 경험했던 사고, 위기, 공포로 인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심리적 불안,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일이 많아서 오래도록 그 환자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반되는 증상들이 특히 무기력증, 또 수면장애, 요즘에 말하는 공황장애, 더 심하면 우울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또 의학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가벼운 거는 이제 가볍게 좀 치료하면 이제 해결되지만 보통 2년에서 14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들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들을 보면 무기력증에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정말 기뻤죠. 기뻤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 가운데 이 원래 제자들의 왁자지껄했던 질문도 많고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기만 하고 네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했지 이 말씀 내용만 보면 어떠한 그런 제자들의 액션이 없고 부활체 모습 봤는데도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거랑 좀 비슷한 좀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이러한 경험이 무엇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2017년도, 16년도에 이제 인도에서 더 이상 이제 선교사
또 이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추방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땅에서 남아서 선교하라고, 그 땅에 인도에 들어갈 때는 제가 평생 살 각오를 하고 그렇게 들어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인도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여러 말씀도 그곳에서 받았는데, 내가 헵시바라 뷸라라라는 말씀 중에서 네가 이 땅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 주셔서 또 그 땅에 대해서 더 큰 애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나라의 정책으로 인해서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이 태국으로, 이 방콕으로 온 것 같아요. 와서도 정말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무기력하고, 주위에서는 뭐하라 이렇게 사역을 뭐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또 대학 사역을 했는데 청년을 만나봐라 뭐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언어를 배워야지. 근데 언어 배우고도 싶은데 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마음이었고, 또 신경이 예민했고, 또 좀 화도 좀 자주 내고, 아무튼 제가 지금의 그때의 모습, 한 3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럼 정말 무기력 가운데 3년의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새롭게 되는 그 3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 심리적으로 온전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경험했고 잘 알았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실감과 또 좌절을, 실패감 때문에 더 내가 어떠한 사명자인지 더 내가 그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간 하신 일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들과 그냥 함께 하신 거예요. 단어로 얘기하면 제자들과 공감해 주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실패한 거 알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압니다.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에 못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시는 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이 일이 3년만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그런 많은 일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이 40일 동안. 왜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이 제자들로 통해서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수님 그 상태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 그 상황만 보면. 제자들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전부 다 숨었잖아요. 이 3년 반 동안에 양육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열린 거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바로 시작된 겁니다. 이 제자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비전을 주신, 예수님께서 공감하신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20장에 나온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처럼 보이신 그런 것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내용이었다면 21장에는 전혀 다른 면으로, 요한복음 20장에 전혀 다른 면으로 접근하는데 그 주제를 바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은 공감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21장 1절 내용이 디베라가에 있는 제자들 나오고, 그 다음 제자들이 물고기 낚는 걸 보고, 또 그 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 하셨던 그런 내용 그대로 하시죠.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은 못 낚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쪽 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그물 가득히 거둔 거 보고 예수님인 걸 아셨어요. 그 다음에 아침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으셨죠. 그리고 그 불을 지피고 그 위에다가 또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과 함께 공감하려고 하시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줌인 되면서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서 3번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그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6월 만찬을 마치신 후에 새 계명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쭐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아주 주옥과 같은 여러 가지 고백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더 우쭐대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호기롭게 내가 주님에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기억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차리면서 이 불을 지피신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때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을 겁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15절. 여기서 중요한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 불 옆에서 예수께서 구우시는 고기를 받고 앉았을 때 저 같으면 제자들에게 야단을 쳤을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 2번이나 부활체로 나타나고 부활한 걸 보이고 그 전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야,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는데 네가 뭐냐?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를 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죠.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자기 위치도 있고 직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라고 그래도
제 이름을 그렇게 뭐 종이나 그렇게 얘기를 부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식 이름 불러서 뭐 누구 아빠 그러던지, 아니면 뭐 박 목사님, 선교사님, 또 인도에서는 이삭, 또 아이삭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많지, 제 원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이 상황에 제가 이게 들어가 보면, 요한애들 시몬아라고 부를 때 바로 종이나 라고 부르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애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본질을 부르신 거예요. 요한애들 시몬아, 너의 본질. 뭐 무슨 선교사, 무슨 목사, 무슨 집사, 무슨 권사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이게 야단치는 음성이 아니죠. 네가 베드로로, 내가 너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줬지만 네가 베드로로 실패했지만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의 베드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한애들 시몬이다. 너의 본질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본질을 본다. 그러면서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름의 본질을 부르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치유와 함께 다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은 바로 신뢰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냥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 회복의 시작을 하셨죠. 제가 정신의학과 박사 정혜신 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당신은 옳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커리어를 보면 한 30여 년 동안 정신의학 박사로서 여러 케이스의 인터뷰와 상담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대선 후보자들까지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세월호 부모님도 상담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건의 인터뷰와 상담과 이런 치유의 과정을 보면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이 책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이 당신은 옳다라는 책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혜신 박사가 이 용어를 또 만들어냈는데 적정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 CPR 행동 지침서, 그래서 이 당신이 옳다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왜 심리적 CPR이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시대 살면서 사람들이 이 작고 크게 정신질환을 다 앓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병원을 찾는다고 해요. 병원 찾아서 상담하고, 그래도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는 그런 CPR, 스스로 치료하는 그 심폐소생술을 연습해야 된다고 해요. 그 한 가지, 강연에서 한 가지 예로 얘기하는데, 한 고1 아이가, 이제 청소년인데 방황하는 고1 아이가 매일 밤마다 집에 못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부모님 만나기 싫어가지고 한 2~3시간씩 배회하다가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디 뭐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2~3시간씩 배회하다가 결국은 친구들에게 항상 전화를 한다고 해요. 전화할 때마다 보통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청승맞게 뭐하고 있냐, 이 바보야. 야, 들어가. 그런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계속 대회하고 다녀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정신이 잘못돼서 이렇게 대회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뭔가 이제 그 확인을 받는 과정이 돼요. 내가 삐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그 비난 없이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대상에게 의지해서 자기가 불안하고 좀 갈등하고 그런 걸 떨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불안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불안이나 갈등하게 떨어질 때 사람이 가장 합리적으로 되고 또 객관적으로 되고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진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적정 심리학 용어에 보면 사람 마음은 항상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아이가 자기가 집에 들어가는 걸 몰라서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옳다 여겨줄 좀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 길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신은 옳다, 사람 마음은 항상 옳다라는 내용을 이 명제를 들으면서 제가 이 성경에 좀 빗대서 생각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르다고 여기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빚어진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거예요. 우리 본질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저는 그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 오염된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오염됐죠. 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좋다. 좋다. 아,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모든 지은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 세상까지 같이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내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내가 옳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결국 기도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내가 옳은 것이 뭔지 아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갈 때가, 상황에 밀려서 안 갈 때가 많지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 내가 옳은 건 뭔지 알아요. 죄인들도, 이 죄수들도 다 보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요.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상황에 밀려가지고 막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신이 옳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라는 내용이 바로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항상 옳다.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다시 얘기하면 너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가 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그쵸,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옳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옳은 걸 따라가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내가 뭔가 가지거나 그러면 다 합리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리화시켜도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지금 편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따라가요.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당장의 해결을 위해서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셨고 너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항상 보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참 비판적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 내 안에 옳다는 거 알면서도 내 자신을 평가할 때 기준을 보면 항상 비판적이에요. 내가 뭔 일을 결정하고 가면서도 항상 수백 번, 수만 번은 이게 맞나? 틀리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해요. 내 안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형상으로 내 안에 진리가 뭔지 알고, 그래, 내가 진리가 뭔지 알아. 맞아.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꾸 거기에 대해 의심이 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관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영상을 찾다가 하나 좀 영상을 찾은 것인데, 요즘 이제 치유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요즘에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해. 맞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너 마음대로 해. 승아 뭐 듣고 싶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나라 잘하고 있어. 도망가자. 나라 잘하고 있어. 나라 잘하고 있어. 나라야 잘하고 있어. 나라야 잘하고 있어. 승아야 넌 잘하고 있어. 승아야 넌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넌 정말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넌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넌 정말 잘하고 있다. 승아야 넌 진짜 잘하고 있어. 승아야 너 잘하고 있어. 로코야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 제발 네 마음대로 해줘. 하고 싶은 대로 해. 알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알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알았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하고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 저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소민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소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소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소민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언니 울어 어떡해. 왜 울어. 아 몰라. 그치 이거 눈물 난다니까. 이거 너무 슬픈 거야. 슬픈 거야. 울지 마. 울어놓고 왜 울어? 울지 마.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누가 그래서 데리고 와. 씨, 다 혼내줄게. 내가 죽여버릴게 누구야? 제법이야? 이 영상 보면 그래요. 이 유재석의 이 프로그램 보면서 얼마나 내 안에 스스로 불신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또 좌절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제 이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도 한 3일 정도는 계속 많이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 보면서도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고 네가 뭐 하든지 내가 너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늘 내 안에 의문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개청하는 게 맞는지, 근데 성도 없이 하는 게 맞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몇 개월을 통해서 여러 사인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불안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이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신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빚어 주셨는지 제가 이 말씀, 이 의학적인 치유 방법과 의학적인 접근,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내 상태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보면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질문은 시몬아 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내 목숨까지 버리기 아깝지 않다고 선봉에 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다 같이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으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질문하세요. 다시 이걸 바꿔보면 다시 얘기해보면 시몬아 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맞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다시 얘기해보면 시몬아
넌 예수님을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했을 때 시몬아, 너는 예수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해. 이런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치유와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의 이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 이 원어로 보면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에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할 때도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예요. 친구의 우정, 친구의 사랑.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처음 가르쳐준 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사랑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필레오 사랑, 자기 한계를 알잖아요. 자기가 한번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감히 아가페 사랑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 아가페 사랑으로 얘기했죠. 나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습은 자기의 모습을 알아요. 필레오 사랑으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때 낮춰서, 그래, 시몬아, 네가 필레오 사랑으로 날 사랑하지? 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거를 제가 또 요즘 말로 제 언어로 좀 풀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단어 속에 아가페, 필레오 뭐 그렇게 사랑 하나면 되지, 이걸 아가페, 필레오 이렇게 단어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말로 좀 해석해봤어요. 시몬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힘없이, 네, 주님 사랑해. 두 번째, 다시 한번,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니? 두 번째도 힘없이, 네, 주님 사랑해. 마지막 세 번째,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근심하며, 성경에 나옵니다. 근심하며, 네, 주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거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 질문,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세 번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베드로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양을 치는 게, 이 유대 민족은 이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양을 치고 먹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겠죠. 전도 나갔을 때도 사탄을 막 귀신을 물리치고 그런 영적인 그 능력도 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이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비전을 주세요. 네가 이제 내가 했던 것처럼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명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바뀌고,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금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실제로 죽을 때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죽은 순교한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처럼 지금 마음에 상한 마음이나 상처나 좌절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실감과 좌절,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이어나가지 못할 자라고 스스로 좌절했던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치유해야지.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복돼야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처럼 나에게도 그대로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질문 또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좌절해 있고 또 갈등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어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주님을 따라가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모이고 양을 치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